운동도 안 가고 있는데. 이제 김민호 자매님이 계속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시잖아, 그죠? 하면 혹시 뭐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마다의 주제를 잘 전달해 주시면 되거든요. 예, 잘 전달해 주시고, 그러면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내가 또 나중에라도 한번 갖다 줄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뭐 성경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고어 하는데, 고어를 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1611년도에 셰익스피어 아주 그 영어가 이제 완전히 정말로 이제 완전하게 더 이상은 거기서 뭐 이 언어를 자꾸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니고, 이제 문학으로서 완전하게 성경이 영어가 접해질 이 완성의 단계였거든요. 그때가 제일 이제 웅장한 그런 때인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자꾸 언어가 단순화되어가 있잖아요. 못 알아먹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예. 왜냐면은,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요즘 뭐, 이 젊은 애들 뭐, N세대 가나, 뭔 세대 가나 하면 말이 자꾸 짧아지잖아. 축약이 되고, 그죠? 예.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를 한참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많이 해야 저 사람은 거의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영어도 그렇습니다. NIV도 그렇습니다. 영어는 자꾸 이 말이 길어진 걸가 싫어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단축시키는 게 말을 한마디로 막 자꾸 단축시켜서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게 현대 영어고. 그러면 옛날 영어는 전치사라든지 문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뭐를 의도를 가지고 내한테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내한테 전달을 해야 될 것인가를 100%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게 1611년도의 영어입니다. 그 전치사 하나 안 빠뜨렸어요. 전치사 또 그 모든 단어를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단어 하나를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해석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필요하다니까. 성경을 봤어요? 예? 거주 성경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거주 성경? 나 아직 못 봤습니다. 표정 뭐 없다 하던데. 성경이 안 나왔어. 판매가.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도 우리가 쓰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주 성경이 이런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영어로. 그렇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고어가 아니고 그분의 그런. 네. 역할이 굉장히 큰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차라리 개혁성경을 가지고 하면 몰라도 NIV를 가지고 그때는 정말 몰라서 아무 말 못했는데. 개혁성경도 그렇잖아요. 개혁성경도 그 목사들이 해석을 많이 해주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은 해석이 많이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가 뭐 교리적인 거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가치들을 이제 영적으로 더 배울 수는 있는 건 있어도 해석이 필요하지는 않거든. 근데 개혁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어려우니까. 그게 이제 단어의 차이입니다. 네, 그 현대의 그 단어의 차이. 그래서 이제 개혁 개정 그러고 뭐 현대어 성경 해갖고 조금 쉽게 또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어차피 뭐 본문은 이제 다르니까 텍스트가 다르잖아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주제는 아닐 겁니다. 이걸 이제 잠시 뭐 그냥 설명 정도로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죠.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십계명을 가져왔잖아, 그죠? 그러면 십계명을 가져와서 지키라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이 젊은 관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 건 다 지켰다. 그죠?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명령을 뭐 어떻게 줍니까? 내 소유를 팔아. 그렇죠. 가난한 바를 팔아. 예, 바로 직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죠? 구원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팔아라 해서 그건 뭐 팔고 팔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안 되는 거를 되는 쪽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너 한번 팔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받는 극인데,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녀가 그러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본질적인 말씀하시죠. 나를 한번 따라봐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느니라. 뭐 구원 못 받죠? 100% 구원 못 받은 자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젊은 이 청년, 그 유대인 관원은 정신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정말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갈급한 상태, 진짜 본인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갈급한 상태인데, 그 갈급한 상태를 영생의 확신을 없는 상태. 아, 정말로 그럴까? 또 자기 재산에 팔아야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뒤돌아서는 그런 그를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종교적 열정과 열심에서 참된 복음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청년한테는. 그래서 그걸 이 청년은 알지를 못했다. 그 청년의 욕망과 재물과 욕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청년이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굉장히 예수님도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돌아서 가니까 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그리고 또다시 강조를 하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죠? 이렇게 이제 한데, 뭐 이거는 보통 뭐 일반적으로 다들 뭐 어떤 그 뉘앙스는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죠? 뉘앙스. 자, 이 부자 관원, 이 젊은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내적 상태는 어떤 거예요? 갈급하니까 물었겠지. 근데 돌아섰잖아. 돌아섰을 때의 그 내적 상태, 마인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 재물을 포기 못하니까 재물이 그거보다 위에 있는 거. 탐욕을 가지고 있지. 탐욕. 욕심이 많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거 2페이지 위에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여라. 그게 내적과 외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내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 부자 간원은 뭐예요? 외적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또 앞으로 뭐 어떤 명령을 주면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내적인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내적에는 음행, 부정,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들인데, 이 부자 간원이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 자기의 이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재산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든 이유, 잠언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도시니 그의 생각에 높은 성벽 같으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 그죠? 부자는 재물보다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신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속중심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이렇게 대가 나오죠. 이거는 마태복음으로 되가 있나? (24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고 하시니. 24절에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지금 이제 재물을 더 신뢰했다. 이 부자 가녀는 율법을 지키는 본인의 그 종교 생활을 한 것도 그 본인의 종교 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중요한 거는 또 그 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그러면은 도대체 이 부자가 들어갈 수 없게 유대인들의 부는 믿음의 척도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그런 거죠. 예, 유대인들 원래 땅에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그렇게 복 받는 것의 척도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그 척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가난은 본인은 구원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베드로가 얘기하죠.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부자가 구원을 받기 그렇게 어렵다면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죠?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자 가난하고 비교를 해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자 청년과 이제 비교해서 자기의 희생을 하는데 얻어질 보상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다시 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재림한 때죠. 예. 예, 다시 나는 때. 리제너레이션이잖아. 그죠? 예, 천년왕국 때죠. 예,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12지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재판한다는 거죠. 그런 자리에 앉혀주겠다. 너희들이 다 버렸으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가르친다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옳고 그름에서 옳은 거를 가르친다. 그걸 판단하고 재판하고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내가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고 했을 때 그런 가치대로, 그런 명령대로 그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가르치고 재판하고가 같은 거예요. 예, 그럼. 너한테 너가 들어왔는 우리한테 재판하고 가르치겠느냐 하는 요는 맥락에 얘기했나요? 너한테
저 소돔의 백성들이 너가 들어가 우리한테 재판하고 그렇지. 재판하는 것이 이제 가르치는 거. 모든 걸 통솔해가 그렇지. 저거 한다. 가르치는 것들이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건데. 옳고 그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또 판단하고 그렇죠. 예. 공의와 판단.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그러면 여기에서의 부자 관원도 나는 이미 구원 받은 줄 알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는데 뭘 더 지킬까 이걸 물어보는 그렇게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 줬죠. 다 돈을 지켰다. 가지고 율법을 갖다 나는 다 했는데 뭘더 해야 되나? 예수님 나는 다 했는데 더 뭘 지킬까요? 그러니까 내가 왕관을 갖고 와서 8,000원 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렇지. 싶다는 마음으로 다 지켜주는데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착각. 말했는데, 예. 그렇죠. 네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넌 태어나지도 않았다 얘기를 하신 거죠. 착각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 거죠. 시험을 따지면. 왜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렇죠. 거의 예. 나는 이 청년이 갔잖아요. 갔으면 누군가는 잠깐 있어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끌어들일 것 같은데 광고를 끝난 거야. 우리는 막 사람들을 하면은 다시 한번 와봐 막 계속 끈덕지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갔으면 다 자기 책임인 거라 광고는 끝이야. 붙잡지 않아. 오 냉정하게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모았더라는 거지.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건 우리는 막 내니 또 가고 어떻게 굳이 해볼까 애쓰는데 옳게 하면서 내 이웃을 내보고 살아. 그렇죠. 예, 정확한 거죠. 원하기 때문에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예, 그 방향을 전환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율법을 우리한테 줬는 이유는 율법은 뭐를 한다 했죠? 그렇죠. 그렇죠. 정죄의 직무, 사망의 직무를 가지는 게 율법이거든. 명령을 했는데 안 지키면은 그냥 죽이잖아요. 정죄를 시키잖아요. 정죄는 사망, 하나님의 정죄는 사망이거든. 그런데 그거를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 전환을 해서 예수님에게로 은혜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 거거든. 예. 그 취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으면은 믿음으로 믿음 필요 없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예, 율법을 정말로 하나님이 너 진짜 율법 다 지켰네. 내 은혜가 필요가 없네. 믿음도 필요 없네.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만큼의 율법을 지킨다면은 지금 구원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죠. 그렇죠. 딱 그 순간에 하나님이잖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율법을 그렇죠. 다 지킬 수 있는 보고 이제 그거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예,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죠. 예.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이것만 지키려 하나님은 안 섬기고 여기는 내다 보니 이제 저런 현상이 되는 거죠. 스티하나 나는 니보다 조금 낫다. 니는 쓰레기. 도토리 기생이 100까지가 넘는 하잖아. 그걸 어떻게 지켜줘요? 지는 그래도 한 500개 지금 니는 200개도 못 지켰잖아. 나는 한 500개 지켰다. 하나만 못 지키도 다 힘드는 거 마찬가지라는데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이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만몬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몬.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예, 만몬.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대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만몬이거든요. 예, 만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러니까 만몬도 하나의 섬김을 받는 거라는 거죠. 섬김을 받는. 예, 그러면 어떻게 섬김을 받냐고 뒤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왜 만몬이 섬겨지는 그걸로 등장을 하는지.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성경에 신이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페이지에 넘어가서, 자,
만몬신을 따르면 얻어질 보상이 있습니다. 만몬신을 따르게 되면 만몬도 신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겁니다. 예, 만몬은 신입니다. 신, 만몬신. 이게 이제 만몬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예, 만몬은 그리스어로 나오는 3.126 예, 만모나스로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만몬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이제 신을 따르면은 얻어질 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의 보상, 사탄이 주는 보상. 예,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만몬신을 경배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배척한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대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여기서 이거는 구 버전으로 지금 저희가 읽기 때문에 그 신버전은 좀 잘 참작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등록한다 하는 게 이게 프로그램으로 등록해가지고 구 버전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네. 그렇죠. 예, 탐욕, 욕심으로. 그죠? 예, 6장 10절에 보면 이제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예, 이렇게 되죠. 돈을 탐내고 또 믿음에서 떠나.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죠? 예. 근데 자기를 찔러 깨뚫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몬신은 반드시 불의와 결탁을 합니다. 만몬신은 반드시 불의와 결탁하도록 해서 자기를 또 찌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충동을 준다는 거죠. 충동. 자, 만몬신은 불의와 결탁을 하는데 이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은 찾아서 좀 읽어보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니까 좀 길다, 그죠? 쭉 하면서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가 바로 그 도시에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 사람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하더라. 이렇게 쭉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옳동한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며 그들이 그를 존중히 여겼으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침례를 받으며 그때 시몬 자신도 믿고 침례를 받은 뒤 빌립과 함께 머물며 이루어진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놀라니라. 한편 사마리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고 또 그 두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 받잖아, 그죠?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님을 받는다. 그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성령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죠? 근데 18절에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는 것을 시몬이 보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내 돈이 너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옳지 못하므로 이 일에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는 게 기도하라. 혹시 내 마음의 생각을 용서받을 수도 있으리라. 그렇죠? 쭉 이렇게 나오고 이제 또 복음을 선포를 하죠. 그래 이제 지금 이 사도들이 안수를 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본인이 그 성령 받는 방법을 돈 주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죠?
시몬, 예, 시몬이. 그래서 이 사역의 직무를 돈 주고 사는 것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게 이제 만몬이라는 게 만몬. 예? 예. 불의와 결타가 도록. 오늘날도 돈 주고 사는 거 있죠? 예? 돈 주고 직분으로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요 11일절에 그 사람이 오랫동안 마법으로 그들을 홀렸으므로 마법으로 홀렸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라 했다. 그렇죠, 그렇긴 예. 그걸 불법을. 그냥 원하게 됐으니까 이제 성령을 사가 성령으로 이제 그렇죠, 그거 그렇죠. 하려고 예. 하는 예. 뭐라고 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돈으로 산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마법을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사역을 어떤 그걸로 변환을 시켜서 예. 그렇게 하는. 그렇죠. 지금도 장로 되면 돈 주잖아요. 장로도 줄 건데. 안수 받을 거. 집사, 뭐 건사 다 돈 주잖아요. 그 돈 주고 사는 거야.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면 헌금해야 되잖아. 자, 만몬에 대한 영향력에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한다. 예, 만몬에 대한 이 자꾸 영향력이, 만몬에 대한 영향력이 사람들한테 항상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고, 많아도 근심, 없어도 근심이죠. 혹시 많아도 근심합니까? 없어도 근심합니까? 예, 근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필요를 어떻게 해줘요? 진짜 채워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 만몬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 돈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 조금 있으면 기다려봐. 너가 내한테 오면 많은 걸 상속을 주겠다는 거죠.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것도 오늘 나옵니다. 인내하는 것도. 그리고 이제 돈을 잘못 관리하는 거죠. 돈을 잘못 관리하는 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잘못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뺏어버리잖아요. 그게 만몬입니다.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줬는데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부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좀 이따 배웁니다. 근데 돈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재물은.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달란트 비유. 자, 지속적인 재정 결핍, 강박함, 막 이런 거, 그죠? 100만 원에 감사하죠. 예를 들어가 100만 원을 내가 벌어. 근데 거기에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소유자는 100만 원 하고 감사해. 그런데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더 이 재정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건 이제 만몬의 영향을 받는다. 만몬 신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맞죠?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충동적 구매. 필요에 의한 것보다 값이 싸다고 매번 막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진짜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서 면세점에 세일한다 하면은 그거 못 들어가죠. 또 백화점에 잘 안 하다가 무슨 날 세일하죠. 그러면 거기에 줄 서가지고 들어가야 못 들어갑니다. 그 만몬의 신들에게 전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디 조금 안 필요해도 조금 어디 싼 데서 조금 이렇게 내 필요해서 사는 그복하는 건 아니고, 너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 마트에 진짜 싸게 이렇게 파는데 요거 한 3일 뒤에 뭘 먹어야 되는데 요거 가서 싸게 사야 되겠다. 이거 하는데 그거 뭐 만원씩 하면 안 되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1000만 원어치 사는데, 야, 이거 한 300만 원어치 사면 세일하니까 300만 원 주면 다 사겠네. 그건 이제 줄 선다는 거죠. 그건 만몬신에 잡혀 있다는 기라. 발표 죽을 지경으로 막 몰리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만몬신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두드러지게 인색하는 거.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보고 나오는 거는 없어. 이거 만몬신에 또 잡혀 있는 겁니다. 돈은 자꾸 이렇게 돌아야 돼. 그러지. 예?
그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스크루즈. 예, 그러니까 예, 완전 예. 예. 그게 나오는 게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를 잘 해야 된다. 그래 된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인색하죠. 또 빛의 멍에를 진 자. 예. 빚진 자는 성경에 뭐라고 나누냐? 종이라고 나옵니다. 종. 예, 그렇죠. 종에 대가는 이제 그 잠언 2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대가 나오죠. 잠언 22장 7절에 예, 종의 대가 그렇게 대가 나옵니다. 부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다스리고 빌린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예, 그렇죠. 예, 될 수 있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면 되죠. 그리고 빚 보증은 안 됩니다. 빚 보증은 서면 안 된다. 잠언 22장 36절에. 예, 그렇죠. 빚 보증은 서주면은 안 된다.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니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가 있죠. 그 만몬의 과대 평가, 돈이 권력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해결된다고 착각한다. 아, 이거 진짜 안 되죠. 예, 돈이 행복과, 그죠? 권력을 갖다 주는 거는 1차적으로, 실제적으로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돈 주면 권력을 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만몬의 신에 잡혀 있다. 예, 거기에 행복을 찾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와 재물과 돈의 차이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구약의 부는 자원, 물질, 상품, 힘, 세력 등을 뜻하는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죠. 육축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들도 많았고, 그죠? 은, 금, 풍부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 줬잖아요. 창세기 3장 13장 2절에 보면 그래 나오죠. 또 잠언 13장 22절에도 그렇게 대가 나오고, 잠언 10장 15절 때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부는 또 상속도 가능하고, 이제 구약에서는 또 그렇게 돼가 있죠. 자, 돈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교환 수단이다. 그죠? 인조제품입니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인조제품입니다. 인조제품. 본질적 가치는 없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이제 따라서 이 돈이 이렇게 가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돈은 세상 체제에 속해져 있다. 세상 체제, 세상 시스템에 속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명령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거죠.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서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다 이런 거 한 것들은 우리가 다 성장하는 겁니다. 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확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돈에 만몬신에게 잡혀 있으면, 만몬신에 잡혀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성령님에 의해서 잡혀져 있어야 되지. 만몬신에 잡혀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재물은 만몬의 영향을 받아 철저하게 사람을 지배하는 독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재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줘야 되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이 재물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해 주셨지만은, 이 재물은 부와 관련이 있잖아, 재물이. 그죠? 직접 물건이니까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고, 이 육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잘못 폭군이 되어서 독재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물론자가 됩니다. 유물론자. 세상의 유물론자의
대표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척 하면서도 하는 자들이 있죠.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 있죠. 딥스테이트. 그 부자입니다. 부자. 그 세계의 모든 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그래서 뉴월드도 이 세계가 빨리 하나의 정치 체제로 돌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밑에 이제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마지막 왕국이 빨리 오기를 그런 자들은 기다린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을 일단 요거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처음이 되리라. 예,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걸 뭐 해가 뭐 버린다.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삶에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360일 교회에 나가야 되겠네. 예,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막 이 가정 이거하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이때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뭐 적용을 하시려고 하면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그 하나님의 왕국과 왕국의 의를 구하면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한다 하면은 명령이 뭐예요? 가정과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버리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가정을 하나님께서 첫째 국가가 있기 전에 가정을 먼저 줬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게 먼저라.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그 명령이 먼저라 하는 거는 이제 이거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먼저가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줬기 때문에 그 순서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영존하는 생명의 상속을 받는데, 그러나 처음이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처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오늘은 내가 안 할 텐데. 그렇지. 유대인보다 우리가 낫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예. 나중에 선택을 받았지만, 내일부터가 나중에. 그렇죠.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얘기를 읽어야 이해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원에 이제 이 주인이 일꾼들을 아침부터 데리고 간 자들하고, 그죠? 그리고 오후 한 3시쯤 데리고 간 자들하고 이 품삯을 똑같이 주잖아요. 똑같이 주니까 처음에 아침부터 열심히 빡시게 고생한 이 일꾼들은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 폭동을 일으킨 자들이라는 거죠. 일꾼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우리에게 명령을 주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주든 저렇게 명령을 주든 하나님의 모든 그 지시에 따르는 거지. 혹시라도 예수님이나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예수님이. 예. 처음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겼는데 그런 자들은 항상 폭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폭동을. 불만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예, 그 처음인 자들은 그 마지막이, 처음인 자들이 마지막이 된다 하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늦게 온 자들,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이마이 똑같이 받을 가치가 없고 받을 그게 없는데 이만큼 주네 하는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 네, 이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주인이 그 폭군을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 마음의 섭섭함을.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그죠? 주인이 처음부터 한 대나 하루 품삯을 줄게. 와가 일하라. 저 그랬는데. 그래, 늦게는 계산 안 하고 그냥 와가 일하라. 그러면 알아서 줄게. 그래도 하루 그냥 줬는 게지. 처음에 하루 품삯을 받으려고 왔는데 하루 일했는데 저거는 늦게 제일 일하고 많이 받으니까 저거 꼽해가 하나 더 그럼 이틀치도 올라가는 게 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그렇지. 게 마음이. 내가 나중에 들어간 자라고 생각하면 은혜에 은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일하게 된 자로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 자체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딱 이기거든. 일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똑같이 일하는데 돈 똑같이 와. 여는 10개를 만들면 일 2개밖에 못 만들어 놨잖아. 그럼 2개값만 받아가야 되지. 여 10개 만들었다고 얘가. 그럼 똑같이 와. 그러면 여 10개 만들었는 거 아가 5개 주고 지는 시계 보태가 5개 주고 그러라 하는 거잖아. 그래서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 밑에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해석을 안 놓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은 또 안 되잖아요. 예. 자, 처음 자들의 정체성, 그죠? 처음 자들의 정체성을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라 하는 거는 속을 보는 거지,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은 예를 들어가 물론 불공평한 건 맞아요. 사실적으로. 네, 불공평 눈에 보이는 거는 불공평한 게 맞아요. 시간적으로도 두 사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예, 그런데 왜 폭동을 일으키냐? 폭동을 일으킨 자는 이 포도원에 필요 없어.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본다는 거지. 그걸 폭동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지.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너들은 뭔 상관이야. 지금 그걸 종을 보인 거네.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 이제 도전하지 말라. 아니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자들은 이 포도원에서 영을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이 맨날 불만 가지고 일하면 뭐합니까? 불만 가지고 계속 뭔가 불만만 터지는 그게 필요합니까? 그게 똑같다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인을 멸시하는 거거든. 본인들은 그냥 자기들이 받을 상만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기들이 왜 계산을 해? 그래 처음에 저 주인 죽일로. 처음에 이 약정을 했잖아요. 이거 아침부터 했는 거는 품삯 하나야. 약정을 했잖아요. 약정을 안 하고 이렇게 주면은 그거는 이제 주인이 잘못된 거지. 약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폭동을 일으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어긴 본인 이 일꾼들이 약속을 어긴 거잖아. 자기들 목만 약속한 것만 받아가면 되지. 그러니까 주인이 친절하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선하심을 멸시하는 것이. 예, 예, 나가가지고 빈둥빈둥 노는 것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그 품삯 하나를 주든 두 개를 주든, 예, 그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왔을지라도 우리 주인은 참 친절하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불만이 생긴다는 소리 없이 인간은 막 한번 버림받는 사람. 늘 지금 오늘날도 내가 있죠. 모태 신앙, 교회 오래 다녔다. 아까도 김현우 장님 뭐 아는 사람 했죠. 뭐 장로네 내가 집사네.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이게 상속 못 받습니다. 쫓아내버리잖아. 그 속중심이 그런 건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이 백발백중 이단이라고 할 테니 죽이고. 그러니까 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대로 앞에가 심판을 받으면 되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 그만두고, 예.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자들. 예.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글쎄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그냥 뭐 지옥 가는 거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100% 상속 못 받습니다. 네. 100% 상속 못 받습니다. 그렇죠? 장로 검사 뭐 이런 거 내세워 터줏대감 노릇하는 종교인데 터줏대감 노릇한다. 터줏대감. 예? 뭐 하나님 터줏대감 노릇하라고 말씀을 준 건 아니잖아요. 예.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예, 이런 자들이 이제 처음인데 마지막이 된다. 처음인데 마지막이 된다는 거죠. 진리에, 예, 역행하는 자들. 예, 자, 이거 다 나오죠. 진리에 역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 예, 이런 자들은 안 된다. 예, 이게 처음인 자지만은 마지막이 되는 자들, 쫓겨나는 자들. 그 외적 행위보다 내적 깨달음이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고린도서 4장 2절, 5절, 로마서 이렇게 쭉 이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에베소 6장 5절 말씀은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처음 들어온 포도원들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 폭동을 일으키고 주인한테 대적한다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거거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게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속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속 사람을. 그죠? 예.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6장 7절 8절도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말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리라. 어떤 그 행한 그것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고린도전서 뭐 4장 2절 5절 이렇게 읽으면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워크아웃 드러나는 거거든요. 속에 있는 게 신실한 게 바깥으로, 예, 드러나는 거. 그게 이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거고. 5절에도 그러므로 주께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리라.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도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2장 7절, 예, 마지막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입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예,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꾸준히 잘 행함으로, 참고 꾸준히 잘 행하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이 신앙의 여정이잖아요. 이걸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 예, 하나님의 영광, 예, 이런 데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인 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겸손하게 낮추어 주인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순종의
자세, 마음의 자세, 예,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